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후의 열심히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됐던 아합 왕, 그리고 그 왕후 이세벨, 그리고 그 가문을 심판할 사명자로 예후를 부르셨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실세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손 70명을 무참히 죽입니다. 아합 가문을 초토화시키려고 수도 사마리아로 오늘 본문에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레갑 자손의 레갑의 아들 바로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심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온조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중심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6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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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년 동안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의 순종은 유대인들이 비록 이방족 속에서 유대인으로 들어왔지만 이 순종을 철저히 본받으라고 예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에 크게 기뻐하셨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후가 그의 복수와 야망의 길에서 만난 이 단순하고 절제가 특심하며 자기 부정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존경을 더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전체에 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의 열심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후의 열심에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예후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그는 한치의 지체 없이 열심으로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오로지 들은 대로 행동하고 깨달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파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픽하셨죠. 예후에 대해 매력적인 점이 참 많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군인이었습니다. 결단력이 뛰어났고요. 진지함도 있었고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미루는 게 없었어요. 철저함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고한 성격은 그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짙은 인상을 남길 정도로 뭐 하나하나 성경 그 예후여관의 이야기들이 쭉 여러 장 나오는데 아주 빈틈없을 정도로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가 아직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성벽 위에 보초는 희미한 거리에서 그의 말을 듣고 오는 방식을 보고 저건 예후가 아니면 저렇게 달려올 자가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모는 것이 nim시 아들 예후의 말모는 것과 같다. 격렬하게 몰고 오는구나. 그리고 많은 말이 필요 없던 사람이었어요. 행동파였으니까. 왕 여호람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나가서 평안이뇨 하니까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돌이키라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세벨과 여호람을 상대할 때도 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지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하면 그냥 죽음이거든요.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끝장이거든요. 얼마 전 볼리비아의 쿠데타가 한 3시간 만에 종결 내렸거든요. 신속 정확하지 않고 말로 풀어가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후의 성격에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가장 예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열심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늘 부당한 것을 보내고 그다음에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던 게 열심 때문입니다. 모세가 열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 인물이 전부 다 열심 하나가 특출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존 넉스도 그랬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특별한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으니까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비웃음을 받고 때로는 광신자와 선동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의 그 흔적을 보면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장 안 보이니까 그 뭐가 될까?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있어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루어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인생에 살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학문적인 직업 중 하나가 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일에 맡겨진 그 일에 소위 말하는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그 가능성을 크게 보고 달려나갑니다. 만일 열심을 보여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멀리 영혼까지 보고 확실한 우리는 해답을 갖고 길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달려가도 저 끝이 보이니까. 더더욱 우리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심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땅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는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그 열심이 예수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열심을 품으셨고요. 그 열심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열심 품으면 위기와 위험이 고조에 이릅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일컬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불러온 거죠.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전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오랜 세월 흐른 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고백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열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열심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꽉 찼던 주님의 그 열심입니다. 여기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주님의 그 열심,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품으신 그 희생의 열심, 성전을 사모하셨던 그 열심,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품으셨던 그 열심, 그리고 우리를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천국에서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오직 기도 그 열심 말입니다. 열심 분명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열심을 보면 얼마큼 잘 믿는지 나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은 그냥 열심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정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론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적당히 해도 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떠냐, 열심히냐, 이렇게 비난과 비웃음을 받는 게 오늘의 현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있어야 뭘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열심은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랑이 가득한 열심이었습니다. 여호나답에게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나답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이미 처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벌벌 떠는 실세가 됐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상을 몰고 가셨고 두려움을 심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이 이룩한 그 엄청난 성공한 구태타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옷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자기의 열심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여호나답을 그 증인으로 데리고 가기를 청해.
너같이 정말 인테그리티 뛰어난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줘야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심사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후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나답을 보내서 예후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후는 그의 쿠데타 혁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왕손 70명의 목을 베다가 그게 바칠 만큼 그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그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혹시나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쿠데타를 해서 이겨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내가 대통령이다 아무리 해도 남이 인정 안 하면요, 그냥 그거는 참 외롭거든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그 뉴스에 귀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래서 무너진 쿠데타 사람이 많거든요. 이번 볼리비아 쿠데타 그랬거든요. 인정을 받으면 딱 쓸 수 있고. 이 예후가 여호나답이 결정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거든요. 여호나답의 사람됨과 신앙과 인품과 인테그리티는 나라 안팎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나답의 인증사실이 절실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가는 길목에서 딱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실세인 예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청을 합니다. 여호나답 주저없이 예후 손을 잡고 마치에 오릅니다. 부족하고 자기 자랑으로 흐르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왕으로 등극하는데 신실한 사람 여호나답의 인증샷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후의 열심, 겸손이 구비되지 않았기에 그렇지만 요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자랑이 앞섰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결코 왕감이 아닌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예후는 더욱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 열심이 이렇게 퇴색되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 과정도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말이 있잖아요. 예배에 부르겠지만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충성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충성은 곧 열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열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반드시 있기에 그 과정 중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든 안 하든 간에 묵묵히 겸손히 그 열심의 한결같으면 됩니다. 예후 열심이 바로 이 점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열심은 조용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오직 열심의 선한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둘째로 이런 예후 열심에는 자랑보다 더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배신과 속임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 않니?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런 다음 큰 바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알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알 신상의 선정에 모이게 하고 그렇게 부당한 속임수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며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속임수 행위였습니다. 매튜 헨리의 말이 예후의 열심에 일침을 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것, 거기에는 인간이 어떤 거짓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1대 850명 싸울 때 얼마나 긴박감 두려웠겠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어떤 술수도 안 쓰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겨뤄보자. 정직하고 솔직하게 어떤 꾸밈과 실수도 없이 그냥 대결을 했습니다. 이거와 너무너무 예후의 행동은 대조적입니다. 배신과 속임수로 세워진 그 어떤 일도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잘못된 도덕성이 비추어 자신을 비추어 그걸 미워한다든지 다 그러는데 정동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이루려는 건 하나님만 못합니다. 열심히 시작도 선이어야 되고요. 과정의 방법도 선이어야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의 방법과 절차가 선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세상에서는 혹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에도 예후의 열심에는 결핍된 것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순종과 사랑과 겸손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후의 열심이 오늘 본문의 끝인 27절로 마무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알 선지자들을 기만하고 방법이 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방 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어내려온 바알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해 충분히 상쇄되고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하나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열심이 있어서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그 일을 이어 4대로 왕가가 이어갔거든요. 예후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어떻게 철저히 무너뜨렸는지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압축해서 증거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27절을 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상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후의 열심을 보시고 참으로 흐뭇하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신도 아닌 바알 목상에 절하고 그 바알 신상을 위한 지성소를 짓는 등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했던 아합 가문이었거든요. 신도 아닌 것들에게 무슨 지성소입니까? 유일한 신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그 지성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성소를 우습게 알고 바알 지성소 앞에서 온갖 악하고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버리는 바알의 지성소를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으니 통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여기서 스텝이 꼬이고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빗달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떠들어댔던 그가 자기 야망을 위한 열심으로 채우면서 그의 통치 말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후, 그는 바쿠르의 개혁과 쿠데타는 성공했는데 아누르의 자기 개혁에는 실패한 왕으로 남고 말았으면서 나쁜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열심히 초지일고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끝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후, 그 열심히 남달라게 하나님 일단 부르셨어요. 그런 열심의 방향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 열심의 순도를 끝까지 겸손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후, 그의 이름이 참 멋지고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후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예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예후의 열심 반쪽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바울로 물들어진 나라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지성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예후, 그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열심은 하나님도 나도 끝까지 균형 잡히게 붙들 때 진정한 열심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 열심히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게 해드리는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초제일관 열심으로 순도 높은 열심으로 직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이 직접 그 열심을 귀히 여겨서 불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신앙으로 다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그 예후, 시작이 좋았지만 과정에 순탄치 못하고 끝이 하나님을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참으로 마무리가 좋지 못한 그 아버지 사람으로 역사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과 그의 행적을 통해 우리 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먼저 열심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열심 그대로 과정도 열심히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겸손 잃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게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로 많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